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주여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영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
내가 받는다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아프게 복지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든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존귀한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목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내고 하나님의 복속이 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심령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 우리의 상처받은 삶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 싸움을 하던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하늘하여 손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능력을 믿사옵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온유함과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가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소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혜자 전도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세요. 네, 앞으로 잡아당겨도 되고요. 이거를요? 그 앞으로 밑에 손잡이. 밑에 손잡이? 그 이렇게요? 밑에 발음을 밑으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잘 안내해 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밖에 쏟아지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서 이렇게 막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게 너무나 특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은혜 받고 여기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 같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듣는 분들과 나누는 자가 함께 큰 은혜 누리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혹시 뜨는지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을 아까 함께 읽으셨을 텐데요. 거기에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은 성도님들께서 약간 하울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에녹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친숙하게 잘 아시는 이름일 거라고 믿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고요. 포션도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에녹이 친숙하게 다가오고 임팩트가 있는 인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에녹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정말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할 그런 죽음을 겪지 않고 정면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에녹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에녹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고 그 포션도 크진 않지만 에녹이 그 임팩트 있는 인물로 보여질 수 있는 이유는요. 에녹은 하나님과 계속 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예. 네. 네. 네, 그 에녹은 약 35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자녀를 한 50살, 60살 사이에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할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그렇게 승천한 인물, 성경에 나오는 3명의 인물 가운데 첫 번째 인물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3명의 그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네, 첫 번째는 에녹 맞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 후에 40일간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분이세요. 본문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saving faith,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을 정확하게 설명한 게 맞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에 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핵심 교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삶은 없고 주님을 관념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했고, 그리고 회개도 했다고 믿고, 그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려는 노력도 한 번쯤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는 않으시지만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삶을 면밀히 보면은요,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거 빼고는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같이 살아봅시다 하고 권면이라도 하게 되면 그것은 행위론이다, 행위주의자다라고 그렇게 반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듯이 한 가지 정말 확실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에서 스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개념이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 단어와 어휘가 너무나 익숙해져서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개념들은 삶에서 직접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중심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것이 삶으로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섬김들을 오랫동안 많이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흥미로운 표현을 쓰시는 걸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아마도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겠거니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사실은 건강한 믿음이 심중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을 추구하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나 다 아시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자, 앞으로 저희가 이번 주와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거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3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해서 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죠.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삶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집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게 되죠. 성경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음란한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또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보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시편의 말씀 125편 1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단 한 분이시죠. 자기의 능력,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하려는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고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마음에서 그거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회피해서 기도원에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걱정과 근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걱정 속에 빠져 있느냐 아니냐를 볼 때 우리가 그분 안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몰아내셨을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 자유, 기쁨, 소망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절대 누릴 수 없으며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천재적인 수학자셔서요. 파스칼의 정리라는 그 수학 이론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셨고 이 외에도 많은 수학 이론들을 만드셨어요. 이 파스칼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염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잠시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염려를 몰아내시도록 예수님께 그 중심을 드리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평안, 자유, 기쁨, 소망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동대학교를 처음에 개교하실 때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스피릿을 가진 그 학교를 개교하는 것을 주변에서 좋게 볼 리 없었고요. 그리고 그 개교 과정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이런 데서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셨고 또 그 학교를 운영해 나가시는 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크게 오신 적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혐의를 받고 목살이를 한 57일간 하신 경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분이 보이신 정말 특별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려움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온 날에 고 김영길 총장님은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를 한 공기를 정말 맛있게 드시고 푹 잠을 주무시는 거를 그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보시고 참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기이하게까지 생각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 날이었는데 입맛도 없을 법하고 그냥
지쳐서 쓰러질 법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견디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분의 그 모토, 삶의 모토가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그리고 세속을 경계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모토, 삶의 모토를 제가 들었을 때, 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진짜 계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근심과 염려를 접고 평안을 유지하며 계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한국에서 자라서요, 불교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요. 그런데 15년 전에 이제 남편과 미국에 있는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을 만나서 이제 데이팅을 하고 하다가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는 믿음의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같이 가자 권면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 지 15년이 되셨는데요. 참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자녀가 또 4명이나 돼요. 아들만 4명. 다 티네이저입니다. 그런데 목소리 하나 높이지 않고 항상 참 차분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케어하고 참 양육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는데요. 이분 제 스토리를 저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뭐였냐면 남편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꽤 많이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렌트비가 없어서 정말 어디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도 사실 꽤 오랫동안 겪으신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집사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정말 자주 목격했습니다. 항상 목격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은 불신자이신 불자이신 어머니가 한국에서 미국에 잠깐씩 이렇게 방문하실 때에도 그 어머니에게 일부러 안 좋은 상황을 보이지는 않지만, 어머니 마음 아프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어머님에게 특별히 이 상황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냥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그러세요? 왜 그러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내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현재 어려움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꿀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머니에게, 친정 어머니에게 간증으로 보이고 싶은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집사님의 믿음의 확신은 자기 고집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정말 진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보통 원하는 그 가시적인 열매를 아직 맺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미 이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고 기쁨, 평안, 오래 참음, 성실, 온유, 절제, 이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열매를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것을 제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또한 이 집사님처럼 오히려 이 집사님보다 더 교회와 가정과 일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것을 굳이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이웃이 알고, 가정이 알고, 가족이 알고, 교회가 압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순간순간 채워져 있는가,
그것을 가늠하고 점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은 것이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아닌지 이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새롭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매일매일 새롭게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냥 담대함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근심과 걱정으로 휩싸여 있는데 부모님 끙끙 혼자 알면서 부모님께 말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4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후면 부활절이 다가오죠. 부활은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오늘 정윤환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 문자를 아침에 보내주신 거를 이제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거기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바벨탑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타락의 열매, 세상의 정욕이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 때로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정말 오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거듭난 새 사람 되게 하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걱정 근심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시시때때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채희 전도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꾼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설교하는데 너무 감동적으로 주셨고요. 믿음 설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찾는 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히브리서 4장 16절, 15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각자의 지금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요. 마음의 그 갈등들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 장차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계속해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두고 My delight, 만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Yes, I love you. Yes, I love you. Lord, I love you. And I love you. And I love you. Yes, I love you.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자원이 나의 높은 분들을 붙잡으리라.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그 믿음 보시고 의로 따칭하여 주시고 큰 상급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손가락 성령님의 교통과 무궁하심이 예비하는 신령이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성도님들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She feels so